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그저께 말고 한 주 전 금요일 날 불교학 연구회의 2019년 가을 논문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와 수행을 읽는 시선들 이런 이제 큰 주제로 발표가 있었는데 불교학 연구회 논문 발표회를 제가 잘 참석을 해요. 이 논문 발표와 관련해서 한 가지는 이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 발표하신 분께서 뭐 염과 견, 그래서 지와 견 구분의 필요에 대하여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대화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은 니까야가 알려주는 수행의 체계, 수행에도 지도가 있다, 맵이 있는데 내가 돌아가서 우리 법부님하고 그 수행의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하고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다. 한번 보시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하신 교수님께서 그럼 스님께서 그렇게 좀 말씀하셔서 올려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수행이 니까야에 의한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수행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발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열반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원래 이제 이 논문의 제목은 그러니까 유깁설을 통해 본 열반의 실존적 측면에 대한 고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긴 논문이니까 뭐 많은 것을 볼 생각은 아니고요. 이 중에 이제 한 가지 열반과 관련한 설명이 있었는데 논문 발표 마치신 다음에 제가 이 논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한 부분 제가 손들고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이제 그 내용 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제 그 시간 나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철학과 교수님들, 그러니까 뭐 불교를 전공하는 이제 철학 교수님들 몇 분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화를 좀 했는데 그 대화 자리에서 몇 가지 좀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런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행 지도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니까 뒤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 유깁과 관련한, 그러니까 유깁과 열반으로 관련한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열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 김한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김한상 교수님이라고 이제 저하고도 가까이 지내는 교수님이 있는데 아마 그분의 어떤 논문을 인용한 것 같아요. 자, 열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첫째, 행복한 상태로서의 열반을 영원한 실제로 보는 적극적 긍정적 견해로서 존재로서의 열반 혹은 본질주의 상견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 열반을 말하면서 첫째로 행복한 상태로서의 열반. 그런데 이 열반 이렇게 접근하면
뭐 열반을 영원한 실제로 보는 적극적 긍정적 견해로서 존재로서의 열반 혹은 본질주의 상견으로 연결된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 둘째 부정적 개념으로의 열반은 했어요. 부정적 개념으로의 열반을 단멸 혹은 비존재로 보는 소극적 부정적인 견해로서 단멸로서의 열반 혹은 허무주의 단견으로 비추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열반을 이 두 가지 측면, 행복하다라는 상태로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부정적 개념으로 접근하거나 둘 다 이제 표현하자면 행복한 상태로 접근하면 상견에 빠질 위험이 있고 부정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단견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김한상 교수님이 정리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상태로서의 열반이란 열반경에 설해진 열반은 행복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열반은 행복과 같다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반은 행복이다 이런 표현을 몇 번 보잖아요.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좀 설명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부정적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열반이 정의될 때 탐진치의 멸진 이렇게 말해지죠. 탐진치의 멸진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탐진치의 부서짐 이렇게 번역하고 우리 책에서는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열반은 락이다. 요 표현하고 탐의 부서짐, 진의 부서짐, 치의 부서짐. 요런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김한상 교수님의 이제 그 설명을 인용을 하고는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가지고 논문 발표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유깁을 중심으로 하는 인식 과정의 과정에 따라 망상 등의 괴로움이 발생하기에 망상을 제거하면 괴로움이 제거되어 열반이 성취된다. 초기 불교 가르침으로서의 열반은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사실은 좀 문제의식을 가진 게 부정적 개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라는 표현 때문이죠. 이러한 열반은 실존적인 삶 속에서 점진적인 수행을 통하여 점진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초기 불교 수행론의 일반적인 분위기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신 거예요. 논문 발표자 저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친한 사람인데 발표를 마친 다음에 이제 프론트하고 이렇게 이제 토론 시간이 있어서 제가 손을 들고 한마디를 한 거예요. 발표자께서 김한상 교수님의 두 가지 열반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가운데에 두 번째 부정적 개념으로 한정해서 열반을 이해하자 이렇게 결론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열반이라는 불교의 지향점, 목적점에 대해서 절반을 버린 결론인 것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반이 행복이다. 열반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탐진치의 부서짐이다라고 하는 부정적 개념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서 함께 있어야 할까? 이거를 락이라는 측면은 일단 배제하고 탐진치의 부서짐이라는 측면만을 가지고 한정적으로 열반을 제시하는 것은 하여간 열반에 대한 절반은 포기하는 것과 같다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선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탐진치가 부서졌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분명히 열반은 탐진치가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무탐부진 무치 탐진치 없음의 상태가 성취되면 그게 열반이죠. 그런데 탐진치가 없다. 탐진치를 완전히 부숴버렸다. 라고 하는 그 열반을 왜 불교의 목적적으로 하는가? 왜 우리가 탐진치가 없는 그 자리를 가려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그럴 때 사실은 그 열반이 행복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이 열반을 직접적으로 묘사해주는 이 부분은 불교 안에서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 왜 우리가 탐진치를 부수고 열반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일까? 몰라. 그냥 가보는 거지 뭐. 이럴 수는 없잖아. 열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열반이 실현되면 나에게 어떤 것이 성취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열반이라는 그 자리를 지향해서 거기를 목적으로 가자 하는 것일까? 이때 그 열반이 행복한 상태다 라는 부분을 배제하고 나면 가기는 가는데 왜 가는지 몰라 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열반은 락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배제하고 부정적 개념의 열반으로 한정해서 수용하자 라고 하는 것은 지적받아야 하는 결론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전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고. 즐거움, 락 이렇게 쓰죠. 빨리어로는 수카야. 이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유사하게 그 연결해서 보는 것이 경험된 것은 모두 괴로움이다. 두카지. 이렇게 이제 좀 연결되는 경전도 우리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즐겁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길래 열반이 즐거운 것일까? 자, 오늘 드린 교재 중에 한 장짜리가 있어요. 그래. 맞지만일까요? 59번. 바후웨다니야 숙당. 많은 경험경. 이렇게 돼요. 이 경은 이제 시작할 때 보면, 물론 이제 느낌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아까 부모님 그 감각적 욕망 이런 말씀 하셨어요. 소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소유적인 것을 통해서 나에게
생겨나는 행복이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말한다면 법우님 동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동의 못하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야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런 소유적인 삶에서 생겨나는 행복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최상의 행복이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무엇이 그 소유적인 행복을 넘어선 더 높은 행복인가? 라고 말할 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래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러한 삶이 거기서 경험되는 행복이 내가 아무리 갖고 싶은 거 다 뭐든지 그냥 저거 내 거일 거요 하면 다 내 거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경험되는 행복보다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행복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동일한 질문을 만약에 누군가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 경험되는 이 느낌이 중생들이 경험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다 라고 말한다면 부처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을 넘어서는 더 뛰어난 행복이 있다.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 경험되는 그 행복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단계적으로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직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이제 쭉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자, 이제 교재 볼게요. 아난다요. 그것이 중생들이 경험하는 즐거움과 만족의 최상이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아난다요.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다. 바로 이 표현이죠? 그러면 아난다요. 무엇이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다른 즐거움인가? 아난다요. 여기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아난다요. 이것이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다.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무는 그 뛰어난 행복, 그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법우님, 요 말이 조금 애매하지 않아?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서서 이제 상수멸을 성취했다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래 됐거든. 근데 이때 요 상은 뭐죠? 오온의 상이니까 요건 뭐 경향? 삶의 이제 2차 인식에 참여하는 경향이잖아. 2차 인식의 공동 주관이야. 요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여간 소멸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2차 인식의 과정에 어떤 경향이 참여하지 않아. 요 얘기죠. 수는 뭐죠? 느낌. 뭐 경험 이렇게 말해도 되고. 요거 2차 인식의 대상이지. 요건 뭐예요? 멸 없어지는 거. 그러면 이 이야기는 상도 소멸하고 수도 소멸했잖아. 표현하자면 경향 그렇다 치고 느낌, 경험 이게 소멸한 게 상소멸이잖아. 느낌이 소멸한 거예요. 더 이상 경험되는 게 없어. 그런데 지금 경에선 뭐라고 했냐 하면 행복이다. 그래. 더 큰 행복이다. 그래. 그거는 표현하자면 상수멸, 즉
느낌이 소멸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이 상태를 근데 이게 행복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조금 이상하지 않아? 행복이라는 이것도 느낌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죠. 아니,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 경험에서 락고 불고 불락 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 소멸했거든. 느낌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느낌이 다 없어져 버린 상수멸을 성취했는데 그 상태가 또 행복하대. 문제가 좀 되죠. 논리적으로. 네. 느낌이 완전히 소멸했는데 그 느낌이 소멸한 그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거. 문제가 좀 되죠.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언어를 벗어나서는 근데 불교 안에는 그렇게 언어를 벗어나서는 이라고 말하는 따지면 형이상학적인 것이 없어. 불교에는. 불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그게 말로는 언어적으로는 그러하지만 그것을 벗어난 뒤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이런 걸 말하면 형이상학이라고. 형이상학이라는 건 불교에 없어. 심오할 뿐이지. 그럼 형이상학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자라고 하면 어렵죠. 근데 이게 상수멸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이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돼요? 사념절을 닦아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쭉 올라와가지고 상수멸까지 오는 이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의 8단계에서 단계적으로 번뇌를 부수어 가가지고 마지막 9번째 상수멸에 와서 경전은 이렇게 말하잖아.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다한다. 이렇게 상수멸의 상태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하는 요것이 깨달음이고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수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의 궁극의 과정으로 제시가 되는데 고멸을 실현하자 라는 불교가 행복이라고 하는 이 고멸의 다른 말이 행복이잖아.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 문제가 있으면 불교가 세우기 어렵죠. 이 부분 어떻게든 설명이 돼야 될 거야, 그지? 밑에 봅시다. 자, 일단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안 한다요. 그런데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사문고따마는 상수멸을 말했다. 요거죠? 사문고따마는 상수멸을 말했다. 상과 수가 소멸한 상태. 거기에서 번뇌가 다하는 상수멸을 말했다. 그리고 그리고 즐거움의 영역에서 그것을 설명한다. 요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 하면 상수멸을 말했어요. 느낌, 경험이 다 소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수멸의 상태를 즐거움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 상태가 괴로움의 영역이 아니고 즐거움의 영역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거죠? 바로 비상비비상처를 초월해가지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데 이것이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다. 그랬으니까 상수멸을 말하면서 그것을 즐거움의 영역에서 설명한다. 이건 제가 좀 번역을 이렇게 한 거지만 즐거움이다라는 상수멸이 어떤 상태라고?
상과 수가 소멸한 거예요. 느낌이 소멸된 상태인데 그것이 즐거움의 영역이에요. 상수멸에서 느낌이 소멸된 상수멸을 성취했지만 그것이 행복한 영역이요. 행복이요. 그 상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근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외도 유행승들이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온전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이 소멸했는데 거기를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당연히 문제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제기를 외도 유행승이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라고 외도 유행승들이 말할 것이다. 이거죠. 안 한다요. 이와 같이 말하는 다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도반들이요. 세존께서는 즐거움의 영역에 대해서 즐거움의 경험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반들이요. 열애는 즐거움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즐거움의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라고. 요건 무슨 얘기야? 경험치. 이게 뜻밖의 이야기예요. 뜻밖의 이야기. 수라고 하는 것이 위치가 어디죠? 어디에서 수라는 것이 발견돼? 수를 담고 있는 교리가 뭐가 있나? 온. 그지? 색수상인식 오온에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오온에서 수라고 말할 때는 색에서 색에 이어지는 색과 함께하는 인식 과정에서 경험하고 상행식으로 이렇게 이제 쌓여가는 거잖아. 경계되면서. 근데 오온에도 수가 포함되지만 오온 말고도 수를 포함하는 교리가 있지. 촉다운 지분으로. 촉 다음의 지분. 그래. 그게 뭐지? 12연기. 그렇죠. 12연기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12연기적으로 보면 촉은 무엇을 조건으로 있죠?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유깁은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뭐 우리가 알기로 요거는 서로 조건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나죠. 그리고 식은 행을 조건으로 있는 거죠. 네. 행은 뭐를 조건으로 있나? 무명. 무명을 조건으로 있죠. 해가지고 생노사까지 가면 12연기가 되죠. 맞지마니까야 9번 정경경에서는 무명과 번대가 서로 조건된다. 이렇게까지를 말해주죠. 상수멸에서 수가 소멸했거든? 수가 소멸했어. 이 수는 어떤 수인가? 뭐 오온의 수레도 좋고 12연기의 수레도 좋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수라고 하는 거는 무명으로부터 조건되어 온 거야. 무명으로부터. 번뇌와 조건 지어진.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탐진치가 함께하는 중생의 삶. 달리 말하면 유위적인 삶이야. 유위 중생의 삶이야. 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빨리어로 외다나지. 외다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위적인 삶을 사는 번뇌의 영향을 받고 무명에 덮인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삶에서 외다나, 수, 느껴진 것, 경험된 것 이래 있으니까 구분을 안 하고 살지만 수라고
수라고 하는 말 자체는 불교 안에서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유위적인 영역, 유위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탐진치와 함께하는 거, 번뇌의 영향을 받는 거, 무명에 높인 이런 중생의 삶의 조건 관계에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멸 이러면은 이거는 무슨 이야기가 되죠? 상수멸. 상이 멸했다. 이건 뭐 오온의 입장에서 보고 수가 멸했다. 어떻게 이제 오온에서 보면 되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라고 보면 이 수가 어떤 수야? 따지면 12연기적으로 무명에서 온 수죠. 무명으로부터 온 수죠. 그리고 무명으로부터 온 이 수가 보통 정의되기를 어떤 게 있냐 하면 락, 보, 불고불락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가 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명 위에 있는 락고 불고불락이 소멸한 거야. 이제 더 이상 탐진치와 함께하는 중생의 삶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시기, 명색이, 유기비, 촉을 조건으로 수 이렇게 생겨나는 락고 불고불락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렇게 수가 달리 말하면 무명의 조건, 그러니까 무명의 조건 지어진 수가 멸한 이 상태를 락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수, 상수멸인 이 수에서 수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저기다 썼던 거지만 락고 불고불락이 있잖아. 그러면 이때 이 락은 어떤 락이죠? 이 락은 어떤 락이야? 어떤 락이 소멸했어? 무명에 높인. 그렇죠. 무명 위에 있는 락이 소멸한 거야. 그죠? 그런데 열반은 락이다 라고 말하자면 열반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무위. 그래, 열반은 무탐, 무진, 무치. 그래서 달리 말하면 무위라고. 이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 요 상황이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게 멸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죠. 열반이 락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위인 중생의 삶, 무명에 덮인 삶에서 벗어나면, 해탈하면 열반이 실현되는데 그 열반이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상태는 명이고 무위고 무탐무진 무치인데 그때의 어떠한 그러한 열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 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명과 명. 그렇지. 이 락은 그러니까 무명에서 온 락이 아니고 명에서 온 락이죠.
무명에서 온 락은 수라고 부르죠. 수에 속하죠. 그런데 명에서 온 락은 뭐예요? 이거는 수가 멸한 상태죠. 수가 멸한 상태의 어떤 상태야?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거를 느낌이다,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수가 돼버리니까 이게 표현이 어려운 거야. 이 개념을 알기가 어려운 건데 어쨌든 수가 멸한 상태의 락이야. 그러니까 수가 멸한 상태인데 그 상태는 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락, 수카. 요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명 위에 있어서 수에 속하는 것으로의 락의 수역. 그런가 하면 명의 상태에 있는 거는 수가 아니요. 그래서 이거는 락수가 아니요. 즐거움은 즐거움인데 무명 위에 있다라는 12연기적인 조건 관계에서 말하는 수, 락수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중생이라고 말할 때 중생의 삶을 어떻게 말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하죠. 또는 욕계는 소유라고 말하고 색계, 무색계는 존재 이렇게 말한다고. 소유냐 존재냐. 요런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박스 쳐진 제한된 영역이 있는 거야. 제한된 영역. 그런데 불교가 추구하는 목적점은 어디요? 이 제한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탐진치가 있어서 유위라고 불리는 무명과 번뇌 위에 있는 중생의 삶. 그래서 그 제한된 영역을 행이라고 말하고 이 제한된 영역에서 경험되는 것은 모두 고다. 이렇게 설명되는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에 속한 중생이기 때문에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윤회하는 제한된 존재. 그게 중생이라고 불리는 삶의 영역이라고. 그런데 불교가 추구하는 건 어떤 거죠? 바로 이 제한된 영역, 중생이라는 삶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벗어난다라는 것이 말하면 해탈이라고. 그리고 그 해탈된 상태를 부르기를 열반이라고 부른다고. 그죠? 이럴 때 이 제한된 영역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촉에 의해서 경험되는 수라고 하는 것은 경험된 거이긴 한데 제한된 경험인 거예요. 어떻게 제한되었어? 무명과 번뇌라고 하는 탐진치라고 하는 요것의 영향 위에 있는 제한된 삶 위에서 촉을 조건으로 경험되는 게 수야.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수카, 즐거움이라고 말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생의 삶에 적용해가지고 부르는 그 수카는
요런 제한된 수가야. 그리고 이렇게 제한되게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제한된 영역에서 느껴지고 제한된 영역에서 경험된 거를 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상수가 멸했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상수가 멸했다라는 것은 제한을 타파했다. 이 얘기죠. 제한을 타파했으니까 벗어났다. 그러니까 해탈한 거예요. 그리고 해탈된 상태가 열반인데 이 열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전히 수가요. 락이요.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제한을 타파했으니까 제한을 타파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수가 아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수가 아닌 상태에서 즐거움이 있어. 요 말 어렵죠? 사실은 이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멸이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에서의 수가 소멸된 상태를 상상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 상태가 단순히 아직은 깨달음 이전이니까 일시적으로 탐진치가 부서진 상황이다라고만 말을 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탐진치를 부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최소한 이 부분은 알려줘야 그게 좋은 줄 알아야 우리가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상태가 락이요. 그런데 그 락이라는 곳이 제한된 락하고는 달라. 제한된 락을 수라고 하기 때문에 제한된 것으로의 락은 소멸했지만 그 제한된 락이 소멸되어서 드러나는 그 상황이 표현하자면 제한되지 않은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요거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아와 무아의 차별이 나오듯이, 아의 영역,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아의 영역에서 설명되는 수는 소멸하고 그 아의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얻어지는 행복이 소멸된 그 자리는 제한되지 않은 행복, 제한되지 않은 행복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완전한 행복,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된 것은 이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수잖아. 그죠? 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무명으로부터 온 거라고. 그러면 이 경험된 것은 우리가 부르기는 락고불고불락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락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락이라는 것이 무명 위에 있는 거. 그래서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괴로움으로 변해가잖아. 이런 즐거움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즐거움도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그것의 이면에는 괴로움이 있어. 그래서 경험된 것은 락이로 경험되든 고로 경험되든 불고불락으로 경험되든 어쨌든 그것은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중생의 영역에서 경험된 것은 어쨌거나 다 불만족이야, 괴로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게 경험된 행복 중에 경험된 것은 괴로움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경험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는 얘기지. 경험에서 벗어난 것은 그대로 락이 유지되는 거죠. 이것이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가 더 뛰어난 뭐라고 했죠? 더 훌륭하고 뛰어난 다른 즐거움. 의로의 락이요. 제한이 타파된 이 락이요.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어렵죠. 그렇지만 이 중생 세상에 제한된 것으로의 즐거움을 포함한 일체 수가 소멸하고 그때 드러나는 것, 제한되지 않은 것로서의 즐거움, 무명의 조건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서의 즐거움. 그러니까 락은 무명의 제한된 락이 있고 그 제한을 벗어난 곳으로의 락이 있는 거죠. 무명에 의한 락이 있고 명에 의한 락이 있어. 요 개념. 그러니까 락은 포괄적으로 락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무명의 영역에도 락이 있고 명의 영역에도 락은 있는 거야. 그런데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저 너머까지는 잘 못 보고 그래서 이거를 무명의 영향하에 있는 락은 결국은 그것은 괴로움이기 때문에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걸 지워 나가는 거잖아. 상수멸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수멸이라는 것은 이 락이 소멸했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무명 위에 있는 락이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멸하니까 남아있는 거는 명의 영역에 있는 락만 남아있는 거예요. 요 개념, 그죠? 그래서, 락에는 무명이라는 중생의 삶에 속한 락도 있고, 그것에서 벗어난 명에 연결된 락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게, 요 무명의 영역 안에서, 락이라고 불리면, 이거는 락, 수요. 그죠? 네. 여기는 수가 아니요. 그냥 락일 뿐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멸한 그 자리에는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에 느껴지는 락수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요. 이게 완전히 소멸되면 이것만이 남는 이 상태가 열반이요. 이런 말 하는 거죠. 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분명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날 그렇게 이제 딱 제가 한마디를 하고, 그 논문 발표, 그 시간 끝나고 딱 나오는데, 우리 이제 그 초기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있어요. 뭐 저보다 잘 알죠. 이가 스님. 그러면 스님, 그러면 그 열반을 말하는 락, 우리가 보통 부르기를 열반락, 해탈락, 이런 단어가 있어요, 경전에. 열반락, 해탈락, 이거는 느낌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이에요? 느낌 아니에요? 느낌이에요. 수예요? 수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 예, 제가 이제, 맞아요. 어부님, 그 말이 맞아.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 우리말로 느낌입니다. 아니, 우리말로는 사실은 우리가
행복해요? 괴로워요?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 삶의 형편을 정확히 보자라고 할 때 여기서 뭐 사실 이게 사실은 너나 나나 나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것이 무명 위에 있어가지고 이런 무명의 영향을 받는 그 즐거운 느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뭐 말하는 건 아니야. 그냥 느낌이라는 말이 있는 거지 뭐. 우리말 느낌은 어찌 보면 무명과 명을 구분하지 않는, 그치? 포괄적으로 우리말로는 그냥 느낌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말로 느낌에 열반의 락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순가요? 양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뭐 의미가 그런 의미였어. 요런 수 아닌 것으로의 즐거움. 이제 이 부분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스님 그게 느낌 아니지요? 수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거 참 좀 어렵네요. 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자세히 들어가서 말하자면 수라고 하는 제한이 설정되지 않은 우리말 느낌이면 아마 열반나기 느낌이라고는 말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무명과 명의 구분 없이 쓰는 거고, 그러나 이거를 불교 교리 용어를 동원해서 수 아니지요? 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건 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 수라고 하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조건적으로 오는 거니까 분명히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열반을 지칭하는 그 즐거움, 그 행복은 우리말 느낌이라는 데에는 하여간 우리말이 12연기를 토대에 깔고 쓰는 말은 아닐 테니까 어쨌든 행복한 느낌이야. 그러나 그것이 12연기적으로 무명의 영향 위에 있는 제한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멸이 실현됐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요. 행복한 느낌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 교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찔러줬지.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거를 놓고 우리 이제 김 교수님은 열반을 행복한 상태로서의 열반과 부정적 개념으로의 열반으로 구분을 해줬다. 당신 논문을 쓰셨겠지. 근데 이제 이번 우리 논문 발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배제하자. 부정적 개념으로의 열반을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해해야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논문의 결론을 이렇게 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열반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거든. 근데 그 목적지가 절반은 어떻게 거기에 갑니까? 탐진치를 다 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무탐무진무치입니다. 탐진치가 부서진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거기 가려면 탐진치를 부숴야 돼. 라고 길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나 분명히 그거만큼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게 거기 가면 어떤데? 거기는 무명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으로서는 경험될 수 없는 그 행복의 자리요. 그 행복이 느껴지는 그 자리요. 여기서 느낌이라는 거는 수 말고 이런 의미.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고 부정적 개념으로만 열반을 이해하자 제한적으로 라는 것은 열반에 대해서 절반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열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법부님 이해되죠? 네. 내 법부님 공부 잘하는 분인 줄 알아. 정말로. 열반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빼면 안 되고 교리적으로도 그러니까 경전에서도 하여간 경험된 것은 모두 고다라는 요 개념이 어떤 것인지 결국은 제한된 영역에서 경험된 것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제한된 영역에 적용되는 수야. 무명의 위에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락도 유지되지 못하는 그 불만족. 그래서 경험된 것은 모두 고라고 하는 이 상카라 행이 고다. 그러니까 재행계고 이 얘기지. 이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죠. 그랬을 때 그런 행이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이러한 제한적 삶을 극복하고 해탈된 그 상태는 고로 접근하지 않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요 얘기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연결해야 되는 게 그거지. 경험된 것이 모두 괴로움이다라는 요거는 여기에 적용되는 이치가 뭐냐 하면 무상이죠. 항상 하지 않은 것.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움인데 불만족인데 이제 열반은 뭐라고요? 이 무상을 가라앉힌 거죠? 무상이 가라앉은 거고 그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무상 때문에 괴로움으로 간 일이 없죠. 그래서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한 락 요것이 열반이다 라고 삼법인에서 열반을 정의하는 거하고도 동일하게 일치를 하죠. 하여간 요 이야기는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겠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말로 이제 그 무상이 가라앉았다라고 스님께서는 표현을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모두 무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상하다라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열반을. 문제는 그건데 네. 경은 어디에서도 무상이 가라앉아서 열반이 상이다라고 말해주는 데는 없어. 저도 그래 처음에 몇 년 전에는 열반이 상락 무아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상락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얘기거리도 안 되고 왜냐하면 열반을 아라고 말하는 거는 니까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대승열반경에서 열반 사덕이래서 열반을 상락아정이라고 말하는 그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니까야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전혀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니까야를 공부하는 사람이 열반을 아라고 말하는 거는 제법 무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부정하시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열반이 얘기한 아라고 말하는 거는 전혀 안 되고 다만 이제 저도 몇 년 전에는 무상이 상이 되는 걸로. 그렇죠. 이제 무상이 극복된 상태니까 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거를. 그래서 열반은 상락 무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제 아주 그 오랜 우리 후배 우리 대학 후배 되는 우리 여자 부부님 한 분이 굉장히 그 문제 가지고 저한테 많이 따졌었어. 그래서 그때는 이거는 무상이 극복된 상태니까 상이라고 봐야 한다. 근데 그래 나도 열반을 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러함으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더 정리를 해가는 가운데 경전이 쓰지 않는 표현으로 열반을 정의할 수는 없는 거야. 다만 경전은 우리 이제
무상을 말하는 개성이 있지. 거기서 떼상 오빠사모스코라고 해서 그 무상한 것들의 이 생겨나고 그 오빠지 또한 니루짠티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들 그것들의 가라앉음이 락이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표현을 바꿨죠.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은 상태인데 무상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데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고멸의 상태. 그래서 경은 열반을 락이라고. 경이 직접 해주는 말이잖아. 경은 열반을 락이라고 말하고 무아라고 말한다. 그래서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아서 생겨나는 것으로의 락이고 무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한때는 제가 그 열반을 상랑무아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해. 공부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건 중요해요. 근데 그 상이라고 말해지진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돼. 그래, 그러면 열반에 대한 이야기. 열반은 부정적 개념으로도 탐진치가 부서짐, 무탐부진 무치라는 어떻게 열반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탐진치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열반이 성취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취되는, 그렇게 실현되는 열반은 어떤 상태인가요? 무명 위에 있는, 그러니까 무명 위에서 경험되고 느껴지는 수와는 다른 것으로의, 그죠? 명의 상태에서 우리말로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그래서 행복한 상태로의 열반. 요 두 가지가 같이 말해줘야 열반이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갈래? 왜 거기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갈래? 탐진치를 없앰으로써 가야 되는 거요? 거기 가는 이유가 뭐요? 거기는 완전한 행복이요. 요 부분을 명확히 할 수가 있죠. 오늘 저 요 얘기한 거로 하고 우리 저기 차 한잔 마시면서 좀 있다가 조금 있다 이 저 수행 지도 이야기는 시작하면 오래 걸려서 그거는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우리 아무래도 이제 그 세미나 자리니까 여러 학교에서 이제 불교 철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렇게 좀 같이 대화한 이야기 몇 가지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합시다. 우선은 좀 쉽시다. 힘드시죠? 더 재밌는 거야, 그치? 네, 전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거고. 근데 이게 네. 사실은 교리 공부 측면에서는 엄청 어려운 주제예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열에는 즐거움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즐거움의 영역에서 그래. 설명합니다. 라는 이 말에서 대충 어느 정도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건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어디라는 게 그 부분인 거예요. 이거고, 맞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즐거움의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근데 외도 수행들이 제기한 문제는 이거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치? 무명 위에 있는 락만 알지 이것이 소멸한 상수멸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개념에 접근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아니 뭐 그런 경우가 있어.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데 어떻게 행복이라고 말을 해? 상수멸을 성취해서 행복한 요거를 못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은 여기에 있든 그러니까 무명의 영역에 있든 명의 영역에 있든 그러니까 요 표현이지. 네. 어디에서든지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데 어디에 있든 무명 쪽에 있든 명 쪽에 있든 바로 요 표현을 마무리 문장이 말해주는 거지. 무명 쪽에 있든 명 쪽에 있든 어디에서든지 즐거움의 영역, 그것을 즐거움의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이거를 즐거움의 영역에 대해서
즐거움의 경험만을 설명하지 않았다. 즐거움의 경험, 수죠. 요것만을 설명한 게 아니다. 요거까지 포함한 즐거움의 포괄성 어디에 있든지.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좀 찜찜했는데 법우님이 그 얘기를 마무리를 해주네. 그래, 잘하셨어요. 조금 쉬었다가. 네.